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지혜를 읽어보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그냥 예수님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다 이해가 돼요. 아,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후반부부터 볼게요. 22절과 31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이 지혜가 예수님이 자기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창조자로 설명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태초 이전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태초 이전에 땅, 바다, 산, 샘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세상이 창조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하늘, 바다, 땅이 만들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렇게 구경했던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잘 창조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셨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삼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뭐가 제일 좋았었는지 알아? 사람들을 창조할 때, 너희들을 창조할 때 너무 좋았었어 이 얘기를 하시죠.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 있었어? 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기뻤던 게 뭔지 알아? 사람을 창조할 때 너무 기뻤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이 떠오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죠. 로고스는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뜻도 담고 있죠. 그 지혜, 진리로서의 지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요. 이 진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잠언 8장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문장이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로고스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 말씀, 로고스, 그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 8장에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삼위에 대해서 구체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걸 섞어서 사용할게요. 그냥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창조자가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자꾸 창조했다라는 걸 우리는 자꾸 시계를 무슨 빅뱅으로 돌려가서 그러니까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리는 우리는 잘 모르지. 그게 아니라 창조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의 의미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권위의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창조자의 소유잖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의 소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되심의 의미가 있고 창조자에서 창조자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지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다는 거죠. 이 지식의 의미가 창조자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 창조자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아까도 표현됐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만들 때 가장 기뻐하였어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으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가장 기쁜 게 막 우리가 되게 창조하면서 되게 즐거웠는데 인자들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든 게 우리 가장 기쁨이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자는 피조물을 사랑하죠. 만들어서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너무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무 기뻐. 어떤 예술가가 자기 인생의 가장 대단한 작품을 그려놓고 그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그렇죠? 사랑한다는. 이게 세 번째 창조자의 의미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재창조의 의미예요. 재창조. 잠언 8장에서 이 부분이 제일 액센트가 강해요. 지혜가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그러면 그 지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는 지금도 여전히 창조할 수 있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세상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무너진 이것도 더 아름답게 창조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창조자를 강조할 때 이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도 강조되어 있지만 창조자의 네 가지 의미 중에. 이제는 앞으로 갑시다. 앞부분을 가요. 그럼 이제 8장 1절로 가죠. 그럼 이제는 어떤 부분에 나와요? 그 창조자이신 지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소리를 높여요. 어디서?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문허 위에서, 출입하는 문에서. 하나님이 그 지혜가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죠. 왜요? 우리가 그 창조자를 잊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 가운데 그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재창조의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땅에 그분이 일부러 오셔서 성문 밖에서 문역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어떤 지혜 여기서 가르쳐 준 지혜는 내가 너에게 이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가 너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 그가 너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모습과 겹쳐지죠. 그렇죠? 이렇게 창조자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청합니까? 믿음을 요청하죠. 그렇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거만, 내 생각이 맞는데 라고 거만을 즐거워하지 말고 어리석음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외치고 있는 걸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는 앞부분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중반부에 들어가면 이 믿는다는 것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부분도 나오죠. 그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건요, 태도로서의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을 한번 설명하시는 것인데,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인생의 스승이에요. 인생의 스승이야.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내 인생을 바꿔줄 인생의 스승이야? 라고 하면 내가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따르겠죠. 그렇죠? 그 믿음이 그 태도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의 인생의 스승이시라고요? 오케이, 한번 믿어볼게요. 믿을게요. 한번 가르쳐보세요. 가르쳐보세요. 믿는다니까. 믿어야 가르치신다고. 그러니까 믿는다니까 가르쳐보시라고. 이거가 인생의 가르침인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건 동의가 안 되는데? 글쎄.
정말요?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태도잖아요. 믿음은 태도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정말 운명의 단짝이에요. 운명의 애인이에요. 사랑의 연인이야. 운명의 연인이야.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그걸 진짜 믿으면 기대를 가지고 뭔가 이게 마음을 열고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입증해봐. 네가 내 운명이 그거야? 그럼 너 나한테 되게 잘하겠네? 그래? 뭐 너 나한테 되게 큰 감동을 주겠네? 해봐. 이거 안 믿는 거지. 그래서 태도로서의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네가 정말 네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 창조자, 너를 사실 소유하고 있고, 너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기회를 줄 그 창조자인 걸 네가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어? 이것을 은보다 진주보다 귀하게 여기겠지. 그쵸? 이 태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창조자라면 네가 어떻게 하겠어? 날 경외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태도로서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고요? 이 지혜가 나의 창조자,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고요? 그럼 내가 이게 가장 소중한 거네. 내가 인생의 기회네요, 이게. 너무 내가 경외하고 따라야 되는 거네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까지 나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렇게 믿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17절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렇죠? 결과 어떻게 된다고 해요? 믿음의 결과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믿음의 결과를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을 때, 진짜 우리가 경외함과 간절함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이렇게 돼요. 또 뭐라고 표현해요? 이 결과를 만남으로 표현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략적으로 약간 8장은 어렵진 않죠.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그냥 복음 자체예요. 그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을 입어 그의 창조가 회복될 거예요. 그가 재창조, 그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을 입어 그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거예요.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8장의 내용이죠.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합시다. 막 한 줄로 적용돼요. 여러분, 지금 잠언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옷 입고, 그래서 내 자신과 내 내면과 삶이 회복되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되는 지혜라는 것을 8장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8장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